자,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작년에도 그랬고 물론 올해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참으로 뜻깊은 예배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제 2년간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멀어져야 된다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대하기가 더 꺼려지고 친척 간에, 가족 간에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명절 때조차도 만나기가 때로는 부담스러워지는 이 심적인 거리감이 멀어져 버린 그런 시대이지요. 설교 시간에 이 마이크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립감. 정현종 시인의 단 두 줄로 쓰여진 짧은 시가 있어요. 섬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마 현대인들의 이 고립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아주 짧지만 깊은 여운이 있는 시이죠. 섬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방이 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근데 그곳에 가면 그래도 서로를 소통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나눔과 소통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가 야기시킨 이러한 거리감 이전에 현대사회 기계 문명화된,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것을 더 가속화시켰고 더 빨리 낭떠러지와 절벽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다다를 수 없지만 섬처럼 그 안에서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그 섬 안에서 만약 만난다면 그 안에 친밀감을 다시 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과 원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낯설지만 이제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위험스러운 것은 영적인 거리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물리적 거리감, 영적인 거리감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이든 타이든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데,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이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것이 성찬의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이제 모일 수 없고 모이지 않고 하는 이러한 거리감이라는 건 이제 성도들의 신앙 안에 알게 모르게 찾아드는 영적인 거리감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 개인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도 큰 것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됨을 누리고 맛보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짧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이전에는 세례식이 거행될 때 이 세례의 의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성례의 두 가지, 딱 우리는 두 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인데, 오늘 이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를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뿌리 깊은 신앙의 고백서 내용을 같이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이게 좀 문장이 깁니다만 천천히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네, 좀 길고 이게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이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이 필요한 그러한 고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락 안에 우리는 오늘 짧게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참여하셔서 보셨듯이 지금 우리는 대안적 성찬 모델을 창출해냈습니다. 사실 흡족하리만큼의 성찬의 방식은 아니죠. 이 개인용 성찬 키트라고 하는 건 아주 작고 그 비닐을 벗기고 플라스틱 이 덮개를 열고 하는 그런 손 작업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러스의 위험에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한 범위에서 그래도 성찬은 거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여러분 이런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전하는 성찬의 전례가 되는 이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네, 대사도 바울조차도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자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 직계 제자들로부터 유래하여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줄곧 이어올 때,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기독교는 얼마나 위태로운 때가 많았습니까?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지하 깊은 묘지 동굴을 파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공산주의의 치하나 지금도 이슬람권 안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켜냈던 성도들 역시 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을 우리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일체감을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함은 바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보에도 쓰여있는 나를 기념하라, 그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온통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 속에 성찬은, 복음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 기념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성찬,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오리지널 그 성찬이 거행되어졌을 때 예수님 자신에게는 잡히시기 전날, 이 성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봤을 때 이 목요일에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이제 바로 조금 얼마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걸복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피땀 어린 기도를 해야 했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에 두고도 주님이 거행하신 게 바로 성찬식이라 하는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아니 그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 하여도 주님의 말씀하신 바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서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이 떡과 잔이 그냥 평범한 떡과 잔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최후의 만찬에 사용되어졌던 떡과 포도주,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음료처럼 사용되어졌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늘 하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식사잖아요. 저녁 식사.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 늘상 먹어왔던 떡, 그들의 문화로 말하자면 빵, 그리고 포도주,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은 아주 색다른 의식을 거행하게 하신 건데, 그들이 즐겨 먹던 이 떡과 잔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변화가 거기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죠. 가톨릭은 성찬을 그네들도 중요하게 합니다만 화채설이라고 말해서 사제가 집례할 때 이 떡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시 사용했었던 떡도 그냥 평범한 떡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게 거룩한 떡이요 잔이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거기에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순간, 그때로부터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떡이지만 그 떡에 참여한다는 건 더 이상 마지막 식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찬상을 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잔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잔에는 피 한 방울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너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예식을 거행할 때 그 잔은 평범한 잔이 아닐 것이고 그 떡은 평범한 떡이 아닐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지는 성찬상이 펼쳐지게 될 거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사제의 권위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뭔가 신비스러운 방식 때문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이 베풀어질 때 비로소 거룩한 만찬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역사를 탐구해 볼 때 보통 두 가지로 아마 그들의 이 공동체성을 이어갔는데, 하나는 정규적인 성찬이고 또 하나는 애찬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 간에 친교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성찬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의 공동체 식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도 직계 제자들이 지금 받은 이 성찬 예식의 시행의 명령은 그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온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떡과 잔을 대한다고 여러분이 포도주스 하나 갖다 놓고 빵 하나 갖다 놓고 성찬이라 말을 해서 성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질서로 세워주신 목회자의 집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성찬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찬의 성찬다움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예식이 시행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상을 대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냥 형식의 답습이 아니고 매번 성찬이 거행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가톨릭의 이러한 화채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루터가 개혁을 했지만 루터조차도 온전히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한 잔재가 그의 성찬 의식에 있어서 그도 비슷한 공제설이라고 하는 성찬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멀게 이 성찬을 매우 앙상하게 만든 것은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인 쯔빙글리의 학파가 만들어낸 성찬인데, 그건 기념설이라고 말하는 성찬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피하고 칼빈의 가르침의 전통 위에 개혁교회가 지키는 성찬의 방식은 영적 임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지만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모여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거행하게 될 때 이 성찬상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처음 주님이 직접 집례하셨을 때 말씀과 같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찬이 자주 시행되면 될수록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만,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자주 이것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그러니 아주 희귀하게나마 1년에 몇 차례 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해야 되겠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고, 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되는 이 성찬에 대할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성찬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리 길지 않고 예식의 형식이 우리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가 하나 되어 거룩한 예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리라 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참여함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성찬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거행되어지는 자리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 십자가,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상징으로 붙이고는 있지만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 찬송처럼 진정 그 십자가 앞에 내 죄가 사함받고 주홍빛처럼 붉은 내 죄가 양털처럼 희어지고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 그 사주의 은총이 여러분 성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찌들고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를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성도라도 좋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오늘도 여러분이 가슴 가득히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다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막힌 화목을 누리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바로 나의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으니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나누는 이 빵의 크기와 이 맛에 여러분 달린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거룩한 떡이 주님의 몸을 대하는 그러한 축복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지치고 때로는 병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시기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그 속에 우리 교회마저도 공동체성이 매우 옅어지고 약해져만 가는 그러한 영적인 거리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 세대, 청년, 자녀 할 것 없이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지체들인데 바이러스나 사회적 분위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았던 이 지나온 세월을 이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주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영적인 거리감을 해소해 주시고 다시 친밀하게, 여러분 식구의 의미가 뭡니까? 한솥밥을 먹는 것이잖아요. 성찬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작은 테이블 안에 우리는 나누어지게 되면 의미가 있게 될 한 조각의 떡을, 한 잔의 잔을 들겠습니다만 이것이 성도들 전체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의 떡이요 은혜의 잔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안간힘을 써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어렵지만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때 누가 뭘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누가 뭘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구미 상목교회 예배와 나눔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자리들의 회복을 명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곳에 퍼져가는,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